31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 위에 서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실족하거나 믿음을 떠난 사람을 많이 봅니다. 특히 이단에 빠져서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그런 사람도 있는 걸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은 이단에 나와도 또 다른 이단으로 빠지는 것을 많이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제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나왔는데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또 건전하고 바른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이단으로 또 찾아가는 사람을 봤어요. 마치 술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더
심한 것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참으로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모든 곳에 다 이단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도 신앙이 굳건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에게 쏘가 넘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바울의 서신에도 나오는 거 보고 또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보면 이단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또 바울도 갈라디아서 서신에 보면은 너희가 참 복음을 버렸다고 그렇게 안타까웠고 탄식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또 바울의 서신의 곳곳에 보면은 그 이단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봐요. 그러니 얼마나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집요하게 있는지 몰라요. 지금 뭐 신천지니 구원파니 뭐 저런 안상원 정인 뭐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옛날부터 그런 다양한 그런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교주가 죽고 나면은 뭐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거나 또 흔적이 조금씩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남의 말에 현혹되고 거짓 교사에게 넘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대체적으로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을 먼저 이야기해 보면 이게 그노시스라고 말해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는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럽다 생각해요. 그래서 영혼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이런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분은 영으로만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있다가 영으로 가신 분이다. 또 우리 인간의 육체도 이 썩고 병든 것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육신이 중요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도덕 폐기론자가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본능대로 마음대로 살아 상관없다. 우리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죽으셔야 죄 없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요한 1, 2, 3서 보면, 유다서 보면은 이런 그노시스 영주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자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를 믿지만 그래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식물로서 하지 아니합니다 이래 말씀하는데 음식이 아니랬어요. 고린도서에도 음식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레위기서를 보면은 이렇게 정결한 음식과 그런 부정한 음식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먹는 음식조차도 철저하게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는 이제 더 이상 음식의 구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을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것은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삶을 달리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그런 영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된다.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제사 앞에 들었던 음식은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 신앙의 경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뭐 하나님과 상관없고 뭐 그러한 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으면은 뭐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 먹으면은 그게 뭐 하나님과 끊어지고 뭐 구약 성경에 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이 아닌 부정한 음식 먹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그런 거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지식이 확실하게 없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막 그런 것과 차별하고 막 서로 정죄하고 막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은 안 된다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그런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많아요. 이상한 뭐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늘 뭐 환상과 꿈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현상에 미혹되면 자꾸 이상한 현상을 바래요. 그건 위험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은 항상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무슨 감각이 오고 느낌이 오고 뭐가 소리가 들리고 뭐가 보이고 그건 위험한 거예요. 항상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지침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렇게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쳐주는 담임 목사님을 항상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유명하다는 사람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도 신학 사상이 잘못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도 제가 듣지 말라는 어떤 목사님 아예 듣지도 말고 뭐 보지도 말라고 그래요. 저는 뭐 극단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조심해요. 차라리 안 듣는 것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설교하도록 한 거예요. 그것만 잘 들어도 충분한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 설교 듣고 수요 금요 기도에 설교 듣고 주일 설교 듣고 자기가 성경 읽고 해도 자기 영혼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또 뭐 좋은 말씀 또 들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많은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잘 못해서 그렇지 몰라서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읽기만 해도 대충 다 알아요. 어려운 거 외에는.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검증되지 않은 사람도 방송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목사를 너무 의존하거나 따르려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그 목사가 여러분을 알아요? 몰라요. 그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자기에게 필요한 목자를 다 붙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뭐 목사님이 자존심 상해서 뭐 설교 듣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자기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필요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세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이 사람 저 사람의 가르침에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목사들마다 교수들도 한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게 다양해요. 근데 누가 맞다 누가 안 맞다 하는 것이 몰라할 때도 막 있어요. 애매해요.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요한계시록이나 어려운 이런 계시 말씀 선지서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와 나는 완전히 다 한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통달했다. 그 거짓말이에요. 100% 이단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고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또 적용을 달리하고 해석을 달리할 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읽고 깊이 생각해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소리라 가르치면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음식으로 또 할 게 아니라 했어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잖아요. 뭐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그게 신앙생활에 이제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했어요. 은혜로서 굳게 함이.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율법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려면 더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여기에 굳게 함이라는 말이 베바이오오 하는 말로서 확립하다, 확고하게 하다, 입증하다, 확인하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항상 마음을 은혜로 확고하게 하란 말이에요. 은혜로 확실하게 해라. 흔들리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미혹되지 말고, 다른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딱 쓰란 말이에요. 다른 건 뭐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있는 믿음만 있으면요, 구원 얻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사랑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요,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인간답게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지 그리스도인다운지 알아야 돼요. 이 성경 하나도 몰라도요. 뭐 구약 시대 성도들은 뭐 성경이 제대로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뭐 15세기까지 뭐 성경이 제대로 있었어요. 중세 시대 때. 없어도 믿음 생활 다 잘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고 선을 해가고 남 돕고 착한 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그래서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그 영혼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에 어느 한 신자가 다른 자기의 동료에게 이런 말을 건넸어요. 이봐, 오늘 성경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네.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보겠나? 그러자 그 동료가 진지하게, 그래 어떤 내용이야 이야기해 줘 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이래야 하는 거야. 시편 56편 3절인데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하는 말씀이야.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두려운 날에는 주를 의지한다네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동료 신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네. 여보게, 나는 더 좋은 성경 구절을 읽었다네. 그게 뭔지 알겠나? 들어봐. 뭐야? 바로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인데 내가 주를 의뢰하리니 두려움이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구절이 앞뒤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말씀인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나는 항상 은혜로 살겠네, 말씀의 은혜로 살겠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